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내용은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제. 5번째 이야기, 교제에 대한 것인데, 교제라는 말, 참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맺고, 또 어떤 관계들은 사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죠.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 또 형, 누나 뭐 이렇게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관계들, 학교 생활 속에서 또래를 이루게 된다든지, 또 청년, 또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문제는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면서 또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일도 함께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힘과 위로를 얻게 돼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관계들이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이 관계 때문에 적지 않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될 때도 많은 것이 또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교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교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또 이러한 교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유익을 나누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작은 이야기는 교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이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서로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들, 이것을 좀 제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가 뭘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교제는 함께 나눈다, 함께 공유한다 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다, 함께 공유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따라오겠어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고, 반대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임과 용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느냐, 이것을 잘하면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주제, 성도의 교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죠. 작은 이야기 첫 번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얘기하는 것, 또 함께 어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라든지 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도 교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만 이것 잘하면 교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요할 수는 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여행도 가고 함께 어떤 같은 섬김과 나눔과 봉사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를 성도의 교제라 하게 될 때는 여기에는 많은 실수와 많은 오염들이 얼마든지 섞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왜곡이나 자기 기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참 잘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 사건,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계속 들쑥날쑥하고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모순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막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서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했을 때 뭔가 교제하는 그 내용들, 그 모습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제가 없어서 영원히 메말라 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여 년 혹은 짧게 길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같은 교회에 속해 있다 말하면서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것이 기쁘고 또 즐겁고 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불만족,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동감하실 거예요. 이 말은 오랫동안 함께 있고 함께 뭔가를 하면 교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오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린 뭔가 지금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다 뭔가 부족하구나, 충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 여겨져요. 두 번째로 가보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열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은 대개 외적인 면에서 이렇게 커져간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면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함께 성숙해가는 일들이 잘 나타난다면 교제를 잘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게 그렇지 않다면 교제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전체에 뭐를 세울까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한 글자,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으로는 누구와의 교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는 수평적 차원으로, 그렇죠,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적으로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십자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적인 순위는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 중요한 순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원은 긴밀해요.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결핍이 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쪽도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저분은 이상하게 성도들과는 대화도 안 하고 성도들과 함께 뭔가 교류나 교제를 하질 않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과 얘기도 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약해요. 거의 없어 보여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문제가 나타나느냐?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닥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계실까? 나는 이런 형편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과의 교제는 잘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중요하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좋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온전하고도 충만한 교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제를 여기서도 어느 정도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무엇을 왕성하게 해줄까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해준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아주 그 생명력을 왕성하게 일으켜서
막 어떤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에도 그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목을 두어 보시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 보시는 분들, 두실 줄 아는 분들은 아마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여겨져요. 바둑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더 강하죠. 바둑 같은 경우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바둑 도를 통해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세력 안에 함부로 내가 도를 딱 놓거나 하게 되면 거의 100에 100 거기서 못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상대방의 돌 하나하나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력을 만들거든요. 그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봐도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저희가 함께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함께 삼고 있는데, 말씀이 흥왕한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속의 부흥을 일으켜서 그 부흥을 일으키는 신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고 하면 이것이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세력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은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처음 교회당에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모래알처럼 서로 탁탁탁 끊어져 있고 서로가 단결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와도 그런 분위기에 쉽사리 다 젖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교회의 생명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작은 1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까 교제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걸 잘하면 교제를 한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잘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고대 근동 종교의 특성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한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되돌아온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식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가지고 내가 그분의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우리 편에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군요. 예, 성경 구절 좀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를 시작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불러서 소명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결코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와 타락으로 부패한 인류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죠.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다르게도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지혜가 되신 여러 방법들이 뭐냐 했을 때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성경 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분이 양차 행하실 모든 일들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엇일까요? 네?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좀 어렵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녀가 됨으로써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좋은 자세로 뭐 하는 거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께 드려가지고 그분에게 뭔가 보태지거나 더해지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신 것에 대하여 가장 잘 반응하는 일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 내줬으니까 너도 목숨 내놔. 너도 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바쳐.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걸 주셨다고 그래서 네 소중한 것 다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받은 것에 가장 잘 반응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무엇을 그분께 드려야 될까요? 중심.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가장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렵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과 회개,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무엇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뭘까요?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를 드리고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했을 때는 그분의 말씀 또 기도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관심, 그분의 뜻을 먼저 잘 살피고 헤아리고 알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무슨 신앙생활? 네? 인격적, 온전한 말은 안 되겠죠? 인격적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인격적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알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기도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조 남왕조의 패망의 원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신앙생활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했어요. 배역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뭐만 남느냐?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여전히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재물은 바쳐도 뭐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대하는 똑같은 이방 종교의 행태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혼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의 환경 전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신 거예요. 갈아엎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그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돼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사는 모든 환경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악기로 찬양했던 많은 그런 레위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악기를 들고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그 악기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악기 연주해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모멸감과 수치감과 그 탄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시편에 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 신앙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제가 했던 이야기를 요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른 성도와 나누거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성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그분과 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성도와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뭐 그까짓 거 나도 알아. 그까짓 거 뭐 너만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난 더 큰 거 경험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가 안 돼요, 안 돼. 그죠? 아까 교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아이고, 저가 이렇게 기뻐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구나 할 때 내가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했어. 그까짓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이 되면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제 뒤에 가면 장애물 소개할 텐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주는 이 관계가 잘 되면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소리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한 서신들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게 될 때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기쁨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게 하려 합니다.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받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교제의 모습이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나는 신앙체험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내 말이 들어야지. 당신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어. 다 넌 당신 나한테 배워야만 돼. 하는 식의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주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받는 자세는 올바른 교제 방식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신앙의 체험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면서 그 방문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뭐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사랑과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혹은 겸손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위선과 가식이 되기 쉽기 때문이고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이런 성도의 교제는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정기적인 모임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다든지 어떤 특별한 곳에 함께 가든지 일상적인 장소에든지 다 가능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엘리트 의식을 가진 신자는 모두가 자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실수 많이 할까요? 누가 이런 실수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는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 여러분들을 늘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목자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목사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면 잘못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만족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아주 공식적인 모임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굳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그런 모임에만 살짝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제도 형식적인 겁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도 여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못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 나누면 또 오해할까봐 서로 이야기 못하고 끙끙거리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이런 공식적인 예배나 꼭 필요한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더 넓은 데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편가르는 태도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끼리끼리 만남을 갖는 거죠. 이거 바람직한 거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를 잘하고 다른 사람과는 별로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어떤 걸 만들어낼까? 또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내에서 또 우리 몇몇 사람만의 끈끈한 교회를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처해졌던 문제입니다. 편당.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배격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 사도의 말에 따르면 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하다.
어린아이다. 은사가 많고 구변이 뛰어나고 그런 많은 외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을런지 모르나 그 교회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다. 신령한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자연인과 같은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애매한 이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가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걸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빨아야만 되는 그 어린아이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건 결국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참 쉽게 우리가 접근한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되돌아봐야만 돼요.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가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법을 내가 알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만 이게 안 되면 계속 주변만 기웃거리고 계속 주변만 맴돌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법도 쉽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나누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안에도 이런 교회 되게 하자고 우리가 함께 노래도 불렀는데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꼭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서 회복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좋은 성장과 또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또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주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위하여서 유일하신 아들을 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시고 저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저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단단한 근거를 저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가장 잘 반응하기를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을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잘 나눌 줄 알고 다른 성도들의 말에도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잘 들을 줄 알고 공유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